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떠한 할례의 의식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반갑습니다. 또아 가족 여러분, 또아 55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과거에는 3,000명, 또 2,000명, 그러다가 이제 1,000명 후반에서 오늘은 보니까 1,000명대 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 우리 이웃들과 함께 거룩한 성도의 일상의 삶을 살았는데, 그 위드 코로나라는 것이 이젠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아니면 이웃들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또 한 번의 반전의 기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된다는 차원에서 위드 코로나가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큰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큰 실수가 있었어요. 사레에게도 그렇고 하갈에게도 그렇고 이스마엘에게도 그렇고 씻을 수 없는 큰 아픔을 준 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저주를 하거나 비난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게 있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불완전했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구나, 그것 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비난하시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 완전해지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17장 1절 이 말씀이 완전하라의 강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여기에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시간과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실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대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날마다 기억하면서 몸에 새겨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이제 유치원을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번번이 2달, 3달이 되어도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신발 실내화 주머니를 들고 가지 않는 거예요. 아침마다 들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신발 주머니를 다시 누군가가 갖다 줘야 되고 또 학교에서도 안 들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까지 가서 그 신발 주머니를 가지고 와야 되는 매우 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해냈냐면 여러분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신발 주머니 하고 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침에 학교로 가려고 하다가 급하게 가려고 하다가 문을 열다가 신발 주머니라는 글씨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기억하고 신발 주머니를 챙겨서 학교를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 아이가 좋아져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신발 주머니를 잘 챙기는 아이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고 어머니와 같은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큰 오류를 범했지만 아브라함이 새롭게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할례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1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 것을 내 몸에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살에 표시를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것 같아요. 할례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을 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할례를 받아야지 거룩해진다. 할례를 받아야지 완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할례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의 자녀임을 알고 기억하고 거룩한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의식적인 행위가 뭐냐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떠한 할례의 의식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 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창세기 12장 3절에서 주신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삶을 나누어 주는 아브라함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약속이고 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할례의 삶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복덩어리인 것을 알고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할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죠. 여러분 참 좋으시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금요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도 좋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든 날이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이 참 좋습니다.
오늘은 할례받은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이시라면 오늘 회사를 퇴근하실 때에 정말 달콤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한 통 사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아이스크림을 사고 가서 수고한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고 또 할례받은 아빠로서의 삶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머니시라면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스페셜한 음식을 만드셔서 수고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면서 주부된 거룩의 삶, 할례받은 자의 삶을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혹시 모르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이 할례받은 거룩의 삶을 우리끼리만 나누지 말고 타인에게도 이웃에게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면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례받은 삶을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할례의 의미를 마음속에 잘 살피셔서 내 안의 거룩을 확보하고 내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이 할례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 몸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거룩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에 할례의 표시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의 삶을 요구하신 그 하나님 거룩이라는 것이 내가 복의 근원임을, 그리고 내가 복을 나누는 삶임을 깨닫는 것이 복의 삶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나의 이웃을 위하여, 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또 타자를 위한 삶을 작정하는 삶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